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의 본문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교회였습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이유이기도 했던 당시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연합의 아름다움을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고되고 힘들던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식민지의 서름을 받던 그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사회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으로서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도 잔인하지만 익숙한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 서름과 억울함만 가득했을 그들의 일상 속에서 놀라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그날 이후로 그들은 그렇게 늘 함께 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길 기쁨이 그곳에 있었고 세상의 냉대를 견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신앙과 일상이 일치를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보다 훨씬 더 각박한 시대였는데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그렇게 그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일치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그 삶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아내려는 초대교인들을 보자 세상은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때의 초대교인들처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연합을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일치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온 세상은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이 곧 예배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초대교인들의 날마다의 일상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일상일지라도 그 일상을 신앙과 일치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온 세상의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